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종교가 있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성경으로 가지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아는 성경 구절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내용이 뭐냐 하면 24절에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구약에 이런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은 것 때문에 형의 기업이 있거든요. 형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남에게 주면 안 돼요. 근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땅이 남한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동생이 형의 와이프랑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자식을 가져서 그 땅이 그 자식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절에 보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였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둘째도 또 죽고 셋째도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해서 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7 형제랑 다 관계를 맺고 다 결혼을 한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활이 있다면 7 형제도 다 부활하고 그 여자도 부활했는데, 그럼 그때는 이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증거라고 들이대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이들은 성경을 자기들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 그리고 좀 이따 주님이 이제 증거를 제시하세요. 성경이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걸 증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실수라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순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 뭐를 이렇게 써놓으셨으면 모든 게 완벽합니다. 예, 모순되거나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없어요. 예, 모든 것이 정말 라직하고, 그래서 성경은 틀린 부분이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성경은 틀린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하는 거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완벽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거기에는 장가가 없어요. 시집 장가 가는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우리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게 우리 삶 전체가 돼요. 그때문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참 감사해요. 그렇죠? 이 질문 때문에 답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그 사두개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현재형이거든요. 지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냐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의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야곱은, 이삭은,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거죠.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는데 그 안에 이런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은 있고 그 후에 부활은 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역전이 있는 거예요. 예. 부활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서 부활의 표징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또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네.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래서 매 십자가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한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바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담대해지고 그렇게 부활을 기대하며 그리고 결국엔 부활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우리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